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태산 앞에 설 때도 있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때로는 찢기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버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연약한 모습, 아버지 상처받은 모습으로 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다시 한번 그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생사화복에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0달을 보내고 11월 달을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자연의 만물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난 날을 다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저희들인데 택하여 주셨고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에 늘 감사하며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늘 하나님을 근심되게 살아왔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또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늘 아버지 힘을 얻어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에 쩌들려서 또한 영적으로 아버지 힘들어서 주저하던 아버지 성도들, 또한 육신의 병이 들어서 아파하는 성도들, 또한 세상과 짝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한 어디에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시간들을 아버지 소홀히 보내지 아니하고 그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육신에는 덧입혔기에 또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아버지 낙심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에 아버지 어디 나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오직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찬양과 예배와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예배자로 쓴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 하나하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세계 모든 곳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저 자신부터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9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 14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지난 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인근 나라들 보니까 왕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가시적인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했어요. 사무엘은 언짢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왕을 요구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그걸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얻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멀어진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구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이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했고 영적 리더십에 타격이 있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다면 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동기와 그 마음에서 구하는 것인가? 혹시 우리들이 구하는 내용 가운데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우리의 주장이나 고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으니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의 흡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제도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의 욕망, 요구,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과 만나게 하는 이러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기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죠. 사울, 훗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이
기스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죠. 막내 지파. 요셉의 동생 베냐민. 가장 막내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해요. 보통의 경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장자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장자, 루벤 지파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나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찌 보면 끝자락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스를 선택하셔요. 사실은 기스를 통해서 그 아들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기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세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재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스라는 사람이 아마 신체가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하일이라는 뜻 속에 재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다 했습니다. 이 사울은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이 준수한이라는 말은 잘생겼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매력적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외모가 출중한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소년이라는 의미보다는 젊은이, 청년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청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멋있을 뿐만 아니라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위에 있었다. 아주 그 풍채가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기스가 유력한 자라고 했고 용사일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제법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집 안에 있었던 키우던 암나귀들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나귀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야 사울아 우리 암나귀가 집을 나갔는데 너 사원 한 명 데리고 가서 이것 좀 찾아와라. 그렇잖아요. 암나귀는 그 집안의 재산인데 이 암나귀들이 어디론가 갔으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이 사울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죠. 여기에서 사울의 성품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자, 본문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이런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서 기스의 아들 사울의 그 어떤 성품과 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원을 데리고 바로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4절 읽어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지금 이 사울이 그의 사원과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그 반경을 대략 계산해 보면 약 40km를 돌아다닌 거예요.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3km, 4km도 아니고 무려 40여 킬로를 다니는 거예요. 뭐 적당하게 한 1, 2km 갔다가 이거 어디 가서 찾겠어. 그냥 가자 하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려 40여 킬로를 곳곳을 다니면서 이 암나귀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환과 이렇게 다녀도 없으니까 한 3일 정도, 3일 길을 다닌 것 같아요. 여기 다니면서 40여 킬로를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암나귀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뭐 전화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혹시 우리를 걱정하면 어떡하실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죠. 자,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약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곳곳을 최선을 다해서 찾았지만 찾지 못한 거죠. 그런데 불현듯 아버지 생각이 떠올라서 아버지가 걱정하면 어떡할까. 이 사울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하는데 사환이 한마디 해요. 사실 이런 정도 상황이면 사환이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고 가야 되는데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혹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 사환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뭔가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저에게 은 한 세겔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저 적은 것이지만 이거라도 정성껏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마침내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태도를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사환, 종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네가 뭘 알아? 내가 결정했으면 내 말대로 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환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비록 사환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가서 한번 물어볼 만하네 하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초창기의 모습,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참 됨됨이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자,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터인데 그는 베냐민 사람 사울이다. 내가 그를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철저하게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그의 사환과 함께 찾아오죠.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바로 너가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에 있어요.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향하여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왕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너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21절 이런 고백과 태도가 사울이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귀한 인물로 복된 인물로 그렇게 쓰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할 때 대충대충 적당하게 하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또 사원의 말을 경청하고 사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만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하고 작은 지파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었어요. 이 가식의 모습이 아니죠. 문제는 이러한 태도와 이런 자세, 이런 모습이 왕이 되어서 점점점 변질되어 가는데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9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족에 소속되어 있든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부모님이 이야기하든 또 직장의 상사가 이야기하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적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고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이 사울의 마음 씀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종이었지만 그 종이 하는 그 조언, 그 충언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종이 무엇을 알아? 내가 다 결정하는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한마디 조언조차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이 사울의 태도,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정말 철저하게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던 그 자세,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사울과 같은 태도를, 겸손한 태도, 진지한 태도,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래도 내가 베테랑이야, 내가 신앙 경력이 이 정도야, 그런 껍데기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초심과 그 순수했던 모습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군더더기 같이 붙어있는 것들 떨쳐버리고 떼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이때의 사울의 순수한 모습, 꾸밈 없는 모습, 겸손한 모습, 어른을 존중하고 또 종의 말이라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참 저분은 정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겸손한 태도로 잘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 아름다운 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는 이 아름다운 모습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것으로부터 택함받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겠어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된다는 거 자기는 모르고 간 거예요. 그저 암낙이 찾아오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겸손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경험치가 쌓였다 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안다 해서 대충 적당하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다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종이라 할지라도 경청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게 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많은 시간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종이라 해서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겸손한 태도로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모습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순수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무엘의 자세와 태도이죠. 사무엘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에서, 또 직분자로, 또 각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섬기고 나아갈 때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이 유용할 수 있고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은 선지자로 또 마지막 사사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내 경험과 다르다 해도,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도 변질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지도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일하는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듣지 않고 지시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사울이 초창기에 그 사원의 말도 잘 경청한 것처럼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를 허락하시고 정말 전세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때에 좋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아버지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지도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지도자, 또 경청할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러한 지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겸손하게 맡겨진 일 충성스레 감당하는 이 땅의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1주년을 우리 지난 주일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61년을 지나오는 그 세월들 속에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보다 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지금 김덕래 권사님의 남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입관 그리고 모레 발인 예배가 있는데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에 전성빈 청년이 있는데 외조모가 또 하나님 부름을 받아 장례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 중에 우리 김용석 집사님 프레스에 왼손이 눌려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많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1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61년의 이 세월 동안 이렇게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앞서 섬겼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열심과 헌신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아버지여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김덕래 권사님과 유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빈 청년의 요정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용석 집사님 이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통이 경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치료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박지원 권사님,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우리 단이구찌 마사육교씨 문금혜 집사님, 우리 김진영 집사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정말 모든 상황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민서 조명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1월 18일 날 우리 아동부에서 찬양기 I'm ready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기도 후원자, 우리 또 학부모들 함께 와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동부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 또 강민서 조명한 우리 수험생 하나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16일까지 모든 과정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병건, 천지대, 임태양 귀한 청년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 복무할 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이제 18일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조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기도 후원자들, 학부모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갈급한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을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들로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소식이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김덕래 권사님의 남편 고 성일경 성도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가까운 데 있는 경기도 의료원이고요. 또 우리 전성빈 청년의 요조모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내일 저녁에 청년들과 또 함께 위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